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이렇게 문을 나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이런 날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찾아온 화창한 이 봄날과 같이 마음의 생명력이 늘 풍성하신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예화는 제가 아직 철이 없었을 때,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제 과오이자 어리석음이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 생활을 그냥 열심히 잘 했어요. 2년간 아무 사고 없이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군 전역을 앞두고 한 3, 4개월쯤 남았을 때 군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참으면서 이 험난한 이 생활을 했을까? 이러면서 마음에 문득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복수해야겠다. 이대로 억울해서 못 나간다. 그래서 하나의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전역하기 한 3, 4개월 전쯤에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부대를 복귀하는데, 그 종묘사라고 있죠, 종묘사. 그 이제 작물들의 그 씨를 파는 그런 농업사 있잖아요. 거기 종묘사에 가가지고 번식력이 아주 강하고 생존력이 강한 풀꽃 씨들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 건빵 주머니에 넣고 부대를 복귀하는데, 이대로 들어가면 의심받거든요. 왜냐하면 소지품 검사를 해요, 휴가 복귀할 때. 그래서 서점에 들려가지고요, 식물 도감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한 손에 들고요, 그게 아직 저희 본가 책꽂이에 있어요. 그 식물 도감이라는 책과 함께 씨앗을 갖고 들어가요. 제가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휴가를 복귀했는데, 그 당직 사령님이 소지품 검사를 하면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뭐 씨앗하고 무슨 이상한 책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군대 전역하기 전에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혼자서 좀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사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혁수야, 너 역시 훌륭하다고, 바른 청년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되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바야흐로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군대 이제 부대원들이 사격을 하러 사격장으로 올라가면 부대가 거의 텅텅 비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딱 한 번 해봤어요, 훈련소에서. 왜냐면 치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그 총 한 번 싸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취사병한테는 총알도 아깝대요. 더 화가 나잖아요.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부대원이 텅텅 비었을 때 이 간물대에 잘 보관하고 있던 그 씨앗들을 꺼내가지고 이 대대장님이 가꾸던 화단이며 부대 전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씨를 정성스럽게 파종했습니다. 취사병 후임들도 재밌겠다고 따라와서 같이 했어요. 지들이 뽑을 거란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설령 거기서 많은 뭐 그런 잡초와 그런 풀꽃들이 피어난다고 해서 그걸 뭐 간부님들이 직접 뽑겠습니까? 그걸 누가 뽑겠어요, 결국엔. 저하고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 전우들이 뽑는 건데, 그때는 복수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판단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열받는 사람 있다고 해서 막 씨들 싸가지고 막 다른 집 정원에 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 악심을 품고 분노라는 감정을 이렇게 속에 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행복하시던가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 화를 품고 살면 평안하신가요? 사람은 늘 자기의 분노를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낼 만하지.
이건 참을 필요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화낼 때는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화낼 때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화를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인간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분노는 판단력을 빼앗아요. 거기에 깊이 매몰되어 버리면 그 분노와 화가요, 점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까지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는 것이, 그 마음을 표출해내는 것이 이제 당연해 버리게 됩니다. 더 쉽게 화를 내게 되고 더 강하게 반응하고 결국에는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내 성품이 되어버리고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되어버려요.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은 화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분노와 화를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다루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형인 가인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막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야 가인아, 너 얼굴빛이 왜 이렇게 변했냐?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 죄를 좀 잘 다스려라. 그 마음을 좀 잘 다스려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분노와 화를,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것을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청하는 것을 먼저, 듣는 것을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우리 19절 말씀,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어떤 실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신앙인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모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를 좀 잘 다스려봐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화를 잘 절제하기 위해서 앞서서 뭘 잘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알지니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서두르지 말라. 말이 앞서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뭐부터 달라집니까? 말투부터 달라지죠. 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일단 화가 나면요,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나면 막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하고 싶을까요? 나름대로 다 정당한 이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 어떤 그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답답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분노는 언제나 즉각적인 해소를 요구합니다. 이 감정의 해소를 요구해요. 고성, 폭언 혹은 과격한 행동.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지금의 마음의 불편함들, 그 답답함들을 표출해내라. 이게 부추기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본인이 감정 가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면요, 속은 후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의 해방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화가 그렇게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늘 수습해야 하는 결과만 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고 상처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는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시간을 벌어줘요. 물론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화가 사라질까요? 참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화가 사그라들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잠깐 참을 수 있으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분노와 화가 나의 말로 드러나고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조금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 일단 좀 참아보세요. 이 분노가, 나의 마음에 있는 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결정하도록 그냥 놔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 참는 틈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노하기를 더디할 때에 말을 참아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 전에 어떤 겉면이 나옵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를 좀 참는 것은요, 말을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내뱉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있으면 남 얘기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어요. 타인의 말에 경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내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표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요, 과연 그 상황을 내가 100% 이해하고 있는가? 100%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냥 감정이 앞서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아이한테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낼 때가 있습니다. 화부터 나니까 화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할 말은 있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아빠가 대뜸 화부터 버럭 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럼 말하기도 싫어요.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죠.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마음을 써보고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순서를 바꿔라. 순서를 바꿔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싶으면 먼저 들어라. 그리고 나서 말해라. 여러분, 이 순서 하나만 우리가 잘 바꿔도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라집니다. 잘 듣고 그 다음 말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잘 들어주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봐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 말 속에 감추어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고 싶으면요, 말을 줄이기 전에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가? 그 말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있는가?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겉면을 우리가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먼저 듣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나서 말해라. 이 말씀의 교훈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공동번역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분노를 좀 절제해야 하는가? 단순히 야, 나 화 안 내는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성격 좋아,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분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화내는 것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개인의 분노는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뒤로 가서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가셔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또 양순하다는 것은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온순하고 긍휼과 또 착한 행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의 열매를 누가 거둬들인다고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거둬들인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화평은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신약성경의 언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구약을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이 화평이 샬롬입니다. 마음의 샬롬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요. 인도라는 나라에 있을 때 NGO 봉사단체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이 NGO 봉사단체에서 한 마을의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처음에 받는 것에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자꾸 더 많은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후에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협박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막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게 결코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교제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이제 모여서 간담회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해주겠다, 잘 도와주겠다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런 일들,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좋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이 되어가지고 너무 늦어서 얘기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 대화를 끊고 차를 타고 이제 저희가 머무는 숙소 이 본부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글쎄 이 인도 청년들이요 이 센터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손에 이 농기구들 있죠 삽자루 뭐 곡괭이 낫 이런 걸 들고 그 문을 막아 선 거예요. 그걸 본 순간요 겁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저도 그때 20대 한창 혈기왕성할 때고 이
좀 그렇지만 무도로 몸을 수련하던 그때여가지고 야 저것들 진짜 오늘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막 저도 흥분해가지고 그 같이 있던 자원봉사자들도 다 제 또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혈기왕성할 때 차 문을 열고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막 화가 올라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의 끈을 놓으려고 할 때요. 그 자리에 이 마음의 평정심과 화평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격앙된 분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막 기름을 붓고 혼란을 막 선동해내고 이건 정말 몹쓸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봉사단체를 대표하는 목사님께서 너희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 차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 저희가 막 흥분해 있으니까요. 목사님께서 혼자 나가셔가지고 화내지 않고 그 청년들을 설득했어요. 좋은 이야기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저희들을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죠. 서로 화가 나가지고 물어뜯으면 그때 무슨 우리가 어떤 선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라는 것은요 불과 같아요. 한 사람이 화를 내면요 그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봄이나 이 건조기 때 산불이 나면 그 불이 얼마나 무섭게 활활 타올라가지고 산천초야를 너무도 쉽게 태우잖아요.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여기저기 옮겨 붙어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화를 냅니다.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분노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느냐? 네가 내고 있는 그 화가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안 들을 뿐이죠. 여러분 그러한 분노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앞에서 떠들고 있는 저는 과연 화를 안 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화가 없는 사람 같습니까? 저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저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어떻게 다 참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요.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이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법에는 멜라코트라고 해가지고 이 안식일 동안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금지된 노동이 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에요. 이 39가지를 또 세분화하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안식일에 파종하는 거 안 되고요. 곡식 타작하는 거 안 되고요. 곡식 걷어들이는 거 안 되고요. 또 글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행위들이. 이렇게 금지된 노동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돼요. 전기 스위치 건드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화구에 불을 붙이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법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후대의 랍비들이요, 안식일이어도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날에 해놔요. 전날에 해놓은 밥을 다음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불을 피우지 말라. 이게 이제 안식일법의 그 규례예요.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해서 안 피우는 거예요. 불을 안식일에. 근데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면, 야, 우리가 안식일에 진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불을 켜지 말자. 마음의 불을 피우지 말자. 이렇게 재해석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불이 뭘까요? 화예요, 화. 분노. 우리가 평상시에는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안식일만큼은 화내지 말자. 이 안식일만큼 우리가 마음에 불을 켜지 말자. 이런 교훈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사회에 적용하던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있습니까? 주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주일만큼은 마음의 불을 켜지 맙시다. 주일만큼은 잘 참아봅시다. 이걸 제안해 드립니다. 주일만큼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주일만큼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을, 이 화를 잘 조절하시고 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우실까요? 어려우실까요? 약속하세요. 주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화를 잘 참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함께 노력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만큼은 마음의 불을 꺼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설교 제목이 마음의 불을 끕시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첫째로 잘 들어주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 우리 마음의 화를 조절하는 일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라. 분노와 화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 참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어요. 주일만큼은 마음의 불을 켜지 맙시다. 좀 잘 참아봅시다.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분노와 화가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화와 분노를 어떻게 좀 잘 조절할 수 있을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마음의 불을 끄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